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지 않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력과 힘을 거머쥐는 삶입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는 부러워할 만하다고 여기고 성공했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 자체를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단언컨대 회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수단 톤즈에서 교육과 치료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분이 가르치셨던 제자 중 하나가 한국으로 와서 외과 전공의가 되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 남아 있으면 외과의로서 충분히 편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수단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서 병원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이태석 신부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수단에는 60여 명의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이미 의대 학생들이 되어서 이태석 신부님의 길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입장이 다르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삶이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삶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남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삶이 정말 가치 있구나.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1장 22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리 추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무대이고 이를 통해서 나오미의 회복이 본격화되는 무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오미의 삶의 회복을 이루게 할 이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의 문을 열기가 무섭게 성경 기자는, 이 룻기의 기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밝혀주고 있죠. 자, 이 시점에서 헤세드와 함께 여러분께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표현인데 룻기 2장 20절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엘이라는 표현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고엘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 두 번째는 기업 물음이라는 풍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함으로써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을 고엘이다. 원래는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보수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때 고엘이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우리는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룻기에서 고엘은 두 가지, 첫 번째 계대 결혼, 두 번째 기업 물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이고 제도이다. 이게 계대 결혼이다. 두 번째로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의 희년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을 양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봇이 자기 포도원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밭 준다 해도 양보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함을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이 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팔아야만 한다. 그때의 형제 중에서나 친척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이걸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엘이라는 것은 망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 이상 유지할 힘이 없을 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복시켜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다. 이게 고엘이다. 그래서 구약의 양대 축복인 자손과 땅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고엘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2장의 문을 열면서 룻기 기자가 보아스를 소개했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유력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자꾸 히브리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이르라는 표현이에요. 하이르. 이 하이르라는 말은 재물이나 덕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아스에게 하이르가 쓰일 때는 재물과 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문맥상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재물과 덕을 다 겸비한 하이르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 후보자라는 겁니까? 제가 염두에 두라고 하신 표현 있죠? 고엘. 망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나오미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나오미는 1장에서도 자기 입으로 밝혔지만 이미 너무 늙어서 남편 맞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나오미를 통해서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거나, 여기서부터 막혀버리죠. 사실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고엘로서 나오미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는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이 없단 말인가?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는 스스로는 안 되지만 누가 있습니까? 젊은 며느리, 일찍 남편을 잃고 젊어서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이 있는 거예요.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회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러나 저러나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래야 뭔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야 우리가 룻기 전체를 다 읽고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아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룻기 기자가 설명할 때 유력한 사람, 하이르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께서 룻기 3장 11절로 잠시 한번 건너가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뭔가?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이르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쓰였던 유력한이라고 번역되었던 바로 그 표현, 그 하이르가 이 룻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이르한 남자라면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될까요? 하이르한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하이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력한이라는, 현숙한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룻기 기자는 입이 근질거리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예고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남을 가지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룻은 밭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 이삭을 주겠다고. 조금이라도 젊고 힘이 있는 자신이 힘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속해서 강조해온 헤세드의 정신이에요. 헤세드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조건 따지지 않고 베푸는 사랑 또는 충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룻이 지금 별것 아닌 자기가 현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헤세드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룻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간다 해도 우리 문화에서 보면 그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 남겨놓을까요? 제가 농부의 아들로 자라보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쌀 한 톨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우려고 해요. 그런데 룻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려고 한다. 문전박대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진 않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하나 떠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레위기 23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거류민들을 위해 소위 복지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 밭에 모퉁이까지 곡식을 다 베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을 흘리고는 그걸 굳이 주우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좀 후하면 일부러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반응을 보면 흔쾌한 느낌이, 여러분 이 룻기를 읽어보시면 음성 지원 안 돼도 느낌이 오죠. 흔쾌하게 며느리를 보내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대 없이
별 기대 없이 내 따라가라 이런 느낌이 나요. 왜 그럴까? 자, 룻기의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 말인즉슨 이 이스라엘에는 사람마다 각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지제도를 과연 제대로 시행이나 하고 있을까? 별 기대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감사하고 아니면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 아직까지 나오미의 마음에 그 고통으로 인한 상함이 회복이 안 됐다는 증거인 거죠. 이렇게 그저 기대 없이 며느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부터 아주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밭이 누구의 밭인지에 대해서 전혀 룻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 곡식 베는 사람이 보이면 그 밭에 가서 허락을 구하고 허락해주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룻이 곡식 베는 사람이 보여가지고 그 밭에 가가지고 허락을 구하는데 허락해줘요? 그리고 난 후에 성경 기자가 이 밭의 소유자를 알려주는데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다.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르고 보니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자, 여기서 성경 기자가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룻이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베들레헴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이런 밭이 정말 보아스의 밭인 줄 아예 계산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진짜 계산 없이 그냥 이삭 주우러 가다가 보니까 자기 발이 이른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가 고엘로서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보아스라는 사람 자체도 모르고 그런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가 이 우연이라고 사용한 이 표현이 그 소위 말하는 우연의 일치를 가리키는 것인가? 혹은 운빨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인식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아주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도 앞서 보았던 부분이잖아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큰 고난을 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마저 죽고 자기의 삶이 텅 비어버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 이 탓을 돌릴지언정, 하나님께 불평할지언정,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관자이시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 훼손 안 하려고 했잖아요. 거듭 강조하지만 아무리 미미한 일이든 어떤 압도적인 스케일의 큰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은
아주 없습니다.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룻이 우연히 이르고 보니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건 앞서 강조했지만 계산하지 않고 보아스의 밭인지 정말 모르고 발걸음 닿는 대로 가보니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룻기 기자는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실 역시 강조하는 거예요. 룻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장중에 그 걸음이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우연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산을 담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그 걸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룻의 발걸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 머리 부분에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보라, 감탄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이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한창 줍고 있는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왔다. 봐라, 보아스가 왔다.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발걸음이 이끌려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래도 보아스를 못 만나면 더 이상의 일은 진척될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이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보아스의 발걸음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가 둘러보기 위해서, 자기 밭의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아스의 발걸음 역시 인도하셨다. 참고로 4절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보아스의 인격이 어떠한가 묻어나는 내용이 있어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러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계산 먼저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보리배는 일꾼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인격이 일꾼이라고 하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자기의 이 곡식 생산량에만 관심 있는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꾼들까지도 존중하면서 먼저 돌아보고 축복할 줄 아는 인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 보리배는 일꾼들의 화답에서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할 때에 일꾼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보아스를 향해 축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이 룻기는 음성 지원 안 돼도 분위기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다 했잖아요. 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그래도 나한테 돈 주는 사람, 나를 고용한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돼,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전혀 안 그래요. 평상시에도 보아스가 일꾼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줬는가, 이 느낌이 물씬 풍겨요.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헤세드의 인격을 보아스 역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낯선 젊은 여인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보듯이 이 젊은 여인에 대해서 사환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젊은 여인이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소녀라고 부를 만한 젊은 여인이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삭을 죽고 있다. 이 사실을 룻의 인격에 대해서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유의미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결국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보아스나 룻이나 두 사람 다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보리 추수할 때이니까 보리 이삭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의 밭을 돌아보면서 일꾼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아주고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서 자기의 자리에서 일상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그 걸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내딛는 우리의 일상의 한 걸음, 내 마음이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내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과 보아스에게서 보듯이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딛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4절에 보아스가 자기 보리배는 일꾼들을 축복할 때에 딱 한 차례 여호와라는 표현 쓰인 것 말고는 그 전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 혹은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예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의 모든 사건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걸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우리 삶의 걸음을 계획하고 내딛는데 잠언 기자는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강조합니까?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높고도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높고도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어디에 강제로 끌려가는 거 아닌다면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내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신비. 내가 아는 것인데, 분명 내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요. 이 부분이 제가 참 신비롭다고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 내가 결정하고 내딛는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 완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이렇게 꼬아버릴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서 왜 내 걸음을 하나님 이렇게 죄로 빠지게 이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걸음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 짓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 품어보시지 않았나요? 차마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생각 품어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마치 우리를 꼭두각시 다루듯 그렇게 붙잡아 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비예요, 신비. 분명히 내가 결정하고 내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죄의 길로 내버려 두시냐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옮긴 거예요.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자 파헤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비는 신비로 남겨두어야 돼요.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젖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음같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신뢰 가운데에서 안식하면서 너무 높고 귀한 일은 내가 알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닿을 수 없는, 이성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은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심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서 걷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런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속에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내 걸음의 주권과 내 걸음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신비, 신비. 이걸 룻기의 표현대로 바꿔보자면 헤세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모습을 따라 헤세드의 정신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내딛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내 걸음을 치유와 회복으로 가치 있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일상이에요. 지금 룻이 보리 이삭 주우러 가는 거,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러 가는 거, 자기 일상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할 때에, 이 헤세드의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헤세드의 정신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지 나는 내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아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작은 한 걸음이 작지가 않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만난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때문에 나오미 한 개인의 삶이 오벳이라는 아기로 채워지면서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 오벳을 통해 다윗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무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일상의 한 걸음, 그러나 그것이 헤세드의 정신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
그 한 걸음은 한 걸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도 있는 한 걸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한 걸음이 그냥 걷는 한 걸음이 아니구나. 이 오늘 하루의 걸음을 내디딜 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이 한 걸음을 주님의 손이 잡으셔서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할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통로로 써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회복과 생명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첫 만남을 가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헤세드의 정신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보리 이삭 줍기 위해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늘 하던 대로 헤세드의 정신 가지고 자기 밭을 둘러보면서 일꾼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하던 대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걸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장중에 손길에 붙잡혀 위대한 만남, 나오미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헤세드의 정신으로 우리의 일상의 걸음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69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